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전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유럽 첫 성인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의 시작은 한 사건이 되어 우습지 않게 곤욕을 치르게 되지만 이 일로 유럽 지역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와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남도 전도에 큰 유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유럽 전도의 발판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그는 점을 쳐도 자기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가 삭도 못 챙기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 소리질러 말하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말했다고 합니다. 귀신 영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바로 알았던 것이죠. 이 소리를 여러 날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러한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축사의 기도가 어마어마했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불신도 일어났고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일은 일어나길 원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이분들한테는 일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보는 기회도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 마음을 돌이켜 그 여종을 불쌍히 보면서 축사 기도를 한 거죠. 그 여종이 고침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마 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귀신 영에 잡혀 있다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의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정말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죠. 반면 이 여종의 점괘로 돈 벌어 먹던 주인은 손해가 막심하니 안갚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에서 24절을 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그래서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다고 합니다. 이런 때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몸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 상처가 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있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르게 이들도 감사했고 찬양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역사는 복음을 모르는 그 유럽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일입니다. 어둠과 사망에서 죽어 있는 한 그 여종을 살려준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특별히 더 많았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귀신 들린 자들은 온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났을까요? 다른 병들보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반대 방향의 그 영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참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일로 해당장이 하는 말이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에 이 병을 고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답은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18. 알파벳의 짜디 18 숫자 의미는 구부러진 짐을 지는 뜻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의 원인은 안식을 범죄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 불순종, 사랑 계명으로 안식일의 주인의 뜻에 모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였던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안식일에 사랑 계명에 갇히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에 매였던 것이죠. 안식일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18해 동안 구부러진 이를 만남으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18해 동안이나 구부리고 꼼짝도 못하고 자유를 잃고 살았던 그 여인이 이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도 또한 준비되었던 그 고통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쉽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은 사람의 계명을 치고 있는 율법 조문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죠.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면서 다 가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길을 막고 있다고. 그들은 율법 조문으로 사람들에게 더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짐을 지었던 거죠. 그것이 안식일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드러냈던 거죠. 그러니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식일날 그를 고침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음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도 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영을 고친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던 거죠. 그 로마 지역에는 얼마나 혼탁합니까?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혼탁함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전함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 많은 매를 맞고 그 발이 사슬에 채였음에도 그 엄청난 그 힘듦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새 힘이 솟았던 거죠. 왜 새 힘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을까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에게 악에 잡혀있던 여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그들은 보면서 매맞은 일은 억울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한 생명을 살린 데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감사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들이 그전엔 이해가 좀 덜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한 영혼 가족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기쁨도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가고 그 힘이 정말로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누가 듣냐면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직까지 저는 멀었구나. 아직까지 이 그릇이 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6, 27을 봅니다. 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예, 28절도 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 간수장도 상황을 살펴볼 때 감옥에서의 일만 그 안에서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중문이 열리고 진짜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면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의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죄수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문이 열리고 또 지진이 나면서 사슬의 맨 착구가 풀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지진이 난다고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맨 착구가 그 쇠사슬이 풀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이 가운데 아마 정전은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 간수장이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 캄캄한데 문이 열리고 착구가 열리고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간수장이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간수장이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상황을 다 파악했을 때 간수장이는 여기선 글을 간단하게 썼지만 다 파악했을 때 그냥 그들 앞에 엎드린 거죠.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 가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겁이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지금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 사람을 통해 따라서 나갔을 때 보쳐보는 군병들의 눈을 다 감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도
몰랐잖아요. 다 빠져나와 제자들이 모인 동료들이 모인 곳까지 베드로가 무사히 도착한 곳이 있잖아요. 이런 일 믿어지나요? 예, 믿어지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난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계심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듣질 못해서 그럴까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듣지 못할 것인지, 왜 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사도 바울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실라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그 어둠에서 고통에서 귀신 들리면서 다 좀 벗어나고 정신적으로 질환 앓는 그 사람들이 다 좀 고침받게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오랜 시간이 끓으니까 제가 민망스러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을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집, 그 감옥에서 수종 들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또 보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간수장에는 너무나도 놀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만지신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다 듣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씻어주고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섬겼죠. 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고자 애썼던 바울과 그 일행에게 전도를 하는 그 가운데 고통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점쟁이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더 됩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하늘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전 열방에 문자적으로라도 표면적으로라도 열방의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습니까? 열방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택한 자, 초청받은 우리라면 택한 자, 흰 옷 입은 무리, 말씀의 영을 입은 자들을 이제는 찾을 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지금까지 복음을 열방에 증거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간증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인 겁니다. 큰 성과였던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의 유명한 전도는 아마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지역으로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가나안 이런 상품을 보면서 구약, 왜 신약에만 그런 복음 전도가 있었나? 아니에요. 구약에도 여전히 이 복음 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첫 여리고성 점령할 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누구를 만지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
10절에서 11.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시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예,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엄청난 시혼과 옥, 이런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랍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을 오는 그 이스라엘이 거쳐온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사람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그 나라들의 그것을 갖추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훈련도 안 받은 그 백성들이 다 그들을 물리치고 지금 여리고성에까지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것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온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은 거침없이 의심하지 않냐고 숨겨줬던 거잖아요. 그 두 정탐꾼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살몬,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 그 들어가는 놀라운 인물이 되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아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작고 큰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 족속도 그 엄청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한 족속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이 마음을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것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올 사람도 못 옵니다. 우리가 전해야 들음으로, 그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살기 위해서 당신들한테 거짓이지만 동맹을 맺고 살길 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듣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구부리겠어요? 예? 기생라합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왔겠냐고. 그러니까 전하는 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해야 됩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한 족속이 구원을 받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린 거예요. 그 전능자의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일 앞에 엎드린 거죠. 우리도 오늘날에 누가 어떤 기적을 어떤 귀한 일을 행했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인정해 줄 때 나도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 일은 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지 하고 방관해버리면 나한테서 안 일어나요. 믿어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요. 그래 내 안에서도 일어나죠. 그런데 지가 뭔데 시기 질투나 한다면 그 일은 그에겐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자체가 구약에서도 참 진리고 복음이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쓴 거 보면 산도 그대로 있고 자연 우주계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나무도 누가 뿌리지 않아도 그대로 자라서 크고 변함이 없이 참나무가 대나무가 될 수가 없고 떡갈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 없고 그 씨종자 그대로 다 자연스럽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함이 없는데 우주계도 조금이라도 이탈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에 움직이는데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도 징계해도 여전히 곁길로 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비질로 어거트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라. 이렇게 사람은 악하다라고 그 한 사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참 진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인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그 생수인 거예요. 흐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알으면 그 한마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깨달아서 그 한마디 전하세요. 그러면 그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인 줄 알겠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4,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의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할 때도 들었으므로 들은 자들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놀란 거죠.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들이 녹아내린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제거됨이 복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도 지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대 따라 부름받아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적인 복음에서 한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 말씀이 그 깨달음이 내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세마파 옷을 입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깨닫지 못해서 못 들어온다면 똑같이 좀 따라해 봅시다. 버림받는다. 버림받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찌하든지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남편이 안 나오신다면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자식이 안 나온다면 자식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제 오늘 또 본문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어디서나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행어와 같이 씁니다. 믿는 자들이 아주 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그 대가를 치러야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그 영혼은 나타나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대가를 감내해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으심과 같이 그 대가를 그렇게 죽음은 아닐지라도 정말 죽음과 같은 그 힘듦, 해산의 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그 국률하심을 받아서 전화해지는 걸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의 사람의 국률은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임시적인 사랑의 방편, 임시적인 화평은 가져올지 몰라도 그 사람의 깊은 영혼까지 움직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국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의 모든 또 중세기의 모든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순교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고난은 여러분 더 커요.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악의 세력들은 더 강하게 덤비거든요. 막는 세력이 커요. 그럼 막는 세력이 크다, 힘들다, 너무 산이다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할 사람인 거예요. 그 적수의 그 적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큰 것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만큼 그를 통해서 그 일이 고난이 크다면 그 일에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영으로 정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일합니까? 좀 편안합니까? 예,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자 애를 쓴다면 아마 고난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 감내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 사도 바울과 실라, 자 그들 또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이 말씀 했는데 나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래도 잠이 안 오고 이 말씀을 또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또 이걸 가지고 계속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또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마음이 통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여전히 이렇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셋째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열어주시는 때고 말씀이 일하시는 때라 하기 때문에 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5 마지막 부분이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랬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가겠다고 당당히 정당성을 언급하며 비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말에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며 떠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여가 애원하다 뜻이 있고요. 이곳을 떠나주기를 간절히 그들이 와서 청했던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전능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떠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40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 완전히 교회에서 그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정말 루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역할을 한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에 오늘도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루디아 마음을 움직였고, 처음에 가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고, 또 간수장이 그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유럽 전도에서 큰 성과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사람 생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큰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받는 몇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받는 고통은 말도 못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그 어둠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당하는 힘듦,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거를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 위임은 누구에게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것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받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엄청난 이 교회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어디서 얘기를 듣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더러워졌다면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